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하나님 전에 모이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인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이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아야 했고, 우리 자녀들은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학력격차가 더욱 벌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블루로 불릴 만큼 심한 우울증으로 분풀이성 범죄가 늘어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는 차마 입으로 담기조차 힘든 극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의 회복과 공교육의 정상화, 보편적 복지 혜택이 골고루 주어져서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역의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사태 종식을 위해 쓰는 질병관리청과 공직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있게 하시고, 빛이 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낭망한 자들을 위로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식어진 기도의 뿔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며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위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시어서 강력한 치료의 손길이 임하사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그들을 내 자녀처럼 품고 전심을 다해 충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한 손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온맘 워십팀, 새가족 양육팀, 차량공사팀, 바나바팀 등 평신도 사역자들의 사역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그 누구보다 성도들을 무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육을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영적 부담감을 기꺼이 지겠다는 다짐을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의심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모든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차량 운행도 정상화됩니다. 모든 중직자와 예배 배경이 가능하신 성도님은 반드시 오전 7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예배도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일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은퇴식과 명예권사 임직식 및 교사 임명식이 다음 주일 비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30일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매일 묵상 분량을 URL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기간 동안 성경 일독을 완독하신 분들은 2월 14일까지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총 여전도의 바자회가 1월 31일과 2월 7일 교회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사과와 배, 굴비, 떡 등 여러 물품이 판매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물품을 각 여전도 회장에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및 관리 집사로 교회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은 행정실 및 교육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총 여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오늘 상고예배 후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축복 봉사는 20여전도회, 식판 봉사, 삼천교구, 외부 청소, 상사 남전도회, 소독과 방역의 안수입사입니다. 목적 헌금, 헌물, 성전 곳곳의 헌금을 드리시는 성도님입니다. 이사하신 성도님입니다. 전주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어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귀한 영생교회 가족들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더불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기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언약하신 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을 기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의 복으로 창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리오니 날마다 그 감사의 능력이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타게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2021년 처음 여러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 가까이에서 올 한 해 여러분을 섬길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과 교구 총무 또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전임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인사드릴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차렷 인사.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어서 교구총무 은퇴식과 임명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필승 권사님, 우리 한은숙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필승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필승 권사님은 3년 동안 우리 힘을 다해서 교구총무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꽃다발 전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은숙 권사님 새롭게 1대 교구 총무를 맡게 됩니다. 우리 목걸이 전달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중을 향해 앞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애쓰신 우리 김필승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박수. 또 우리 한은숙 권사님은 우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자, 반대편이요.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다,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받는 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한 종교를 택하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처음 믿을 때에야 마음의 평안, 내 인생 문제의 해결, 건강 회복, 내가 원하는 삶의 성취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목적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겨워서 평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런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이 온전해질수록 나의 목적이 점점 바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는 평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평안함,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편안한 것도 좋고 마음이 즐거운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또 좋은 자리를 얻게 되는 것 간절히 다 좋지만 그럼에도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마음은 평안을 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평안함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달게 여기며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요 상급으로까지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하는 나의 이 거친 고난이
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단언하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며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분명 승리였노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흘리는 땀과 눈물, 그 모든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시험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숱한 박해와 가난함,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이지요. 단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 포기하면, 그에 대한 믿음만 포기하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수많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들, 그저 예수의 이름만 부인하면 얻을 수 있었던 당연한 생존의 방편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흩어짐을 당했고 극한 가난과 핍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이 당하는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수고와 시험은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주기철 목사님은 온 나라와 온 교회가 신사참배에 가담할 때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반대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검도용 몽둥이가 수없이 그분의 몸에서 부서졌고, 일본 순사들은 천장을 가로지른 강목에 발목을 메어서 꽁꽁 묶은 채로 비행기를 태우며 매질을 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매단 채 고춧가루 푼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그의 입과 그의 코에 쏟아부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다 뺀지로 뽑아버렸고, 그 여린 상처 부위에 큰 대나무 바늘을 만들어서 깊이 쑤셔댔습니다. 정신을 잃으면 물을 끼얹었고, 의식이 깨어나면 목사님의 사지를 묶어서 온몸을 발가벗긴 후에 알코올을 적신 탈지면을 기다란 쇠꼬장이에 감아서 요도에 찔러 넣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고통을 그가 다 당한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주목사님은 고된 옥살이를 마치고 어느 날 산정현 교회 강단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이 모든 시련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제가 옥살이 중에 세운 5가지 종목의 기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5가지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참기가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가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처럼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모든 시험을, 그 모든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당했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시험과 그들이 겪었던 믿음의 시련 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야,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그런데 나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이야기인걸? 나야 이렇게 내 믿음 생활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생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생명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뼈를 깎는 기도와 눈물 없이 믿음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서 나의 자식들이, 나의 가문이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최소한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감히 교회의 회복을 논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전주 영생교회는 그저 말뿐인 외침과 주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로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야 한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저런 말만 정답인 외침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생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현재 진정 희생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혹 나의 희생과 헌신이 말뿐으로 끝나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을 도전하는 진짜 시험이며
이에 대한 우리 삶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현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희생하고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비로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반드시 심각한 고통, 좌절과 실망을 안겨줍니다. 상처와 억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단코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시련은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인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만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나에게 좀 더 많은 돈이 있었다면, 나에게 더 많은 지식과 학벌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나에게 힘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돈이 작아서, 지식과 학벌이 부족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내 인생 안 되고, 내 인생은 실력이 없어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모든 시련과 시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의 인내가 너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논리상 잘 맞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믿음의 인내가, 믿음으로 참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고 또 참는 것이, 어떻게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함과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를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매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시련을 나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련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도 저렇게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해볼 수 있겠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그저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 모든 상황을 믿음의 상황으로 역전시키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은 그저 나 개인의 영달과 소원 성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드리는 그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닥친 시련, 개인적인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그저 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시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내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믿음의 시련으로 내 개인의 시련의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노정에서 시련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면 절대로 그 승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너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섬길 그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실 그 땅,
여러분의 소속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단호히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을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의 시련을 승리로 바꿔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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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을,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그저 시련이요, 그저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시험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만나는 시험과 시련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와도 같았던 고통스러웠던 그 시련이 믿음의 시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구하며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결코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을 믿음의 시험이요 시련으로 바꿔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나가실 때 거리관계 유지한 채로 한 주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부터 나가시고요. 오늘 카렌다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렌다 하나씩 충분히 하나 이상 가져가셔도 됩니다. 꼭 챙겨